계속해서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편견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 뜻은 공평하다를 강조했습니다. 문화, 비유처럼 하나님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주시는 공평의 차원도 있고, 달란트 비유처럼 according to his ability,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는 공평도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식으로 하면 50개 각 주의 인구수가 다르지만 상원 의원은 많은 인구에 주든 적은 인구에 주든 2명씩 뽑는 것도 공평일 수 있고, 또 하원 의원의 경우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 의원을 많이 뽑고 적은 주는 적게 뽑는다. 이것도 공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주는 와이오밍 주입니다. 주 전체 인구가 58만 명이래요. 우리가 사는 버겐 카운티는 100만 명입니다. 그렇게 와이오밍 주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어서 전체 주에 엘리베이터가 2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에 5층 이상 건물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적어서 하원 의원은 1명만 뽑습니다. 주 전체가 하원 의원 지역구이에요. 그런데 상원 의원은 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상원 의원보다 하원 의원이 많은데 와이오밍 주는 반대이에요. 이것도 미국 정치의 공평이죠. 같은 차원으로 성전세의 경우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반세겔만 내라 하십니다. 반세겔의 가치는 2데나리온으로 일반 노동자가 1년에 버는 것 중에 이틀치에 해당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내라 하셔요. 그 세겔, 쉐켈은 지금의 이스라엘 화폐 단위입니다. 그 성전세는 누구나 반세겔이다. 공평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드리라 하십니다. 부유한 자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라 하셔요. 이것도 공평인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10분의 1로 공평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제사의 제물은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성전세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똑같이 반세겔만 내라 하십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성전세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전세의 경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반세겔만 내라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생명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로 성전세는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값이라는 거죠. 생명값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의 생명값도 가난한 자의 생명값도 같습니다. 부자의 생명값이라고 해서 더 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값이라고 해서 덜하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 노예가 있을 수도 있죠. 노예도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말은 노예의 생명값도 자유민의 생명값과 같다를 말해요.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공평하게 보신다를 말합니다. 둘째로 성전세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평하게 반세겔을 내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쓰입니다.
성경시대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민수기가 그걸 말하고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벌을 받습니다. 곧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 각 지파의 인구수를 모르냐? 알 수 있습니다. 성전세가 거치는 곳으로 확인하면 돼요. 성전세가 반세겔이기 때문에 성전세가 120만 세겔이 거쳤다. 그러면 인구는 60만인 거죠. 출애굽기 38장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도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곧 인구수와 성전세를 연결시켜 말합니다. 이걸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는 못하게 하시지만 인구 파악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세를 내라 합니다. 예수님이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왕이 있고 왕의 아들 왕자가 있다. 왕자가 세금을 내겠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곧 아들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주이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죠. 곧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것도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차원이에요.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명한 성전세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또는 강도의 구별이다. 분명히 죄를 지적하시고 갈등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본문으로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또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능히 하시지만 때론 피하기도 하셔요.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년간 길러내야 할 제자 양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론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십니다. 그 예가 성전세를 내니 마니 이런 걸로 싸우지 않으셔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예수님 구분하십니다.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죠. 같은 차원으로 다윗과 형 엘리압, 골리앗과의 관계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날 골리앗을 죽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친형 엘리압을 만납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로 친형이 동생을 비난해요. 엘리압은 장자고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형이 그것도 막내 또 8번째 아들이면 15살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첫째가 15살 이상 차이 나는 막내 동생과 욕하고 싸우지는 않죠. 그러나 엘리압은 막내 동생을 정죄합니다. 이때 다윗이 분노해서 친형과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이 그 무슨 비난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갈등을 피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형을 피해서 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지 친형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압과의 갈등은 피합니다. 지혜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지만 성전세 받는 자들과의 갈등을 피하십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년간의 제자 양육을 해야 되고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가정으로 적용하면 죽고 살 일 아니면 가족들끼리 내 뜻대로 되니 많이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더 큰 가정의 화목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이 문제가 아니면 복음이냐 이단이냐 이 문제가 아니면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가치,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에요.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에 우리 인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지혜를 이기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또 고민으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